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한 바이지만 어떤 삶의 전환점을 이룰 때 무슨 큰 각오가 있어야 하고 사생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의 방향만 살짝 돌려놓고 물꼬만 살짝 터도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울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물꼬를 트라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 물꼬를 트는 첫 번째 비결이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한다. 옷을 벗듯이 벗어서 내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언급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곧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 가졌던 삶의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습관에 따라서 세상 문화가 만들어졌었고 결국에는 지극히 인간 중심이고 자기 본위적인 인본주의 사회를 구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신본주의를 배격하고 인본주의 틀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음란이라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동성애를 위시해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총망라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은 정직하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죄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사욕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저지르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 타락한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욕구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물질을 신격화하는 맘모니즘을 말합니다.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분을 다스리지 못해 말로 저지르게 되는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선뜻 응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옷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덕목들을 마치 덧칠하듯 행하게 될 경우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경우 영적 물꼬가 트이기는커녕 꽉 막힌 하수구에 계속 많은 오물들이 밀려들어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터져버릴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모양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린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아포티데미입니다. 관계를 끊는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잠시 벗었다가 다시 입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벗어서 내다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옛 습관들,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정말 미련 없이 벗어서 내다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 물꼬를 트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앞서 5절에서 5가지 악덕을 언급했기에 12절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덕목도 5가지로 간추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입어야 할 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을 진심으로 안쓰럽게 여기며 기꺼이 도움의 손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부단한 해결을 통해 마음이 부드럽고 가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종래에는 그 보복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같이 너무나도 귀한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을 입음에 있어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런 덕목들로 인해서 오히려 공치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긍휼과 자비도 겸손과 온유도 그리고 오래 참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나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덕목 모두를 사랑의 띠로 묶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개의 덕목을 하나씩 독립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나의 품성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연말에도 연탄과 쌀 나누기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분명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 나누고 올해도 나름대로 보람되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몇 가지 너가 행한 행위에 만족해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강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는 일에 관심을 경주할 때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물꼬가 터지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 물꼬를 트게 될 경우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중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리바이던에서 법이 없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싸움이 불가피하다, 스스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 일부를 특정 주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대신에 그에게 조정과
보호를 요구하는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계약서의 근거에서 태동되게 된 것이 국가라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회계약서에 따라 많은 사람의 주권을 양도받은 국가가 또 다른 형태로 국민을 억압하게 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가 너희들을 억압하게 되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착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왕정 국가를 꿈꾸지 말고 신정 국가로 남아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심에 따라 결국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국력이 약해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과 혼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얻게 되는 깊고 변함없는 행복감, 안정감, 온전함 같은 느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에이레네는 삶의 상황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흥망성쇠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평안을 말합니다. 아울러 평강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장하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브라비오토입니다.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 판단하는 그 심판관의 동작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격투기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겼는지 심판이 손을 들어서 표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 우승자를 이렇게 손으로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이겼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동작을 통틀어서 브라보에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기 체면 걸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삶을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너는 진정 평안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는 그저 평강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평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리고 2025년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존인데,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주시하다, 찢다, 깨뜨리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수고 과정 없이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사람은 십중팔구 그 신앙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영적인 수준도 경박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잠언의 기자는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파라인데 포로가 되다,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게 될 경우 결국 죄의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벌거숭이처럼 그 죄가 다 드러나 결국 멸망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것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말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만 따라 살면 잘못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바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가련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영적인 메바름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마음이 번잡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기계 부품처럼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단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울타리 쳐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억지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412장을 흥얼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2024년을 정리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2025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울퉁불퉁한 자갈길에 그만 발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나라의 모든 길에 소가죽을 덮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스팔트를 깔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소가죽을 덮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 모든 길들을 다 소가죽으로 덮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왕에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해명한 신하 하나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주청을 드렸습니다. 폐하, 발을 보호하실 요량이라면 작은 가죽 2장이면 충분합니다. 가죽으로 온 길을 덮을 게 아니라 폐하의 발을 가죽으로 감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길이 폐하의 가죽신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발을 가죽으로 감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불편하고 마음 상했던 기억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게 세상 탓도 아니고 상대방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물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영적인 물꼬를 트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꼬였던 인간관계 문제들이 풀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리를 잊고 살았던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립시다.